늘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강호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시골에서 일하던 한 흑인 노예가 집을 뛰쳐나와 탈출해서 저 대도시인 시카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카고에 가서 이 노예가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 이 변호사님이 이 노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까? 주인이 밥을 제때 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흑인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또 변호사님이 그럼 집안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집안 환경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당신을 학대했습니까? 그러자 이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아니 그렇게 잘 먹고 편안하고 모두 환경이 좋고 주인도 좋은데,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흑인 노예가 그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살던 고향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선생님께서 가서 한번 노예 생활을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흑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두 집안 환경이 좋았습니다. 주인도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뛰쳐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집에서 탈출했을까요? 이 흑인 노예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흑인은 지금 뭐가 갈증을 느낀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는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내게 뭘 달라? 잘하시네.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다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이 정치가인 이 패드릭 켈리라는 사람이 이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다. 그만큼 이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뭐가 좋냐? 자유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어디가 제재받지 아니하고 어디 가도 구속당하지 않냐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불편합니까? 이 자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구속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자유를 지금 박탈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만들고 있고 친한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싶어도 식사 못하게 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친척과 모처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지 말래요. 이번에는 저 흩어지래요.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이 이 조금이나마 이 자유가 구속당하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지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구속되니까 이것조차도 지구는 힘들어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우리는 이 흑인 노예의 이 말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 행동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에 보면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포로는 결국 뭡니까?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포로였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 이미 우리는 한번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유를 잃어버린 그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우리 이름을 쓸 자유도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백성들은 그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70년 동안 억압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에 찾아가고 자기 민족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그러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의 감정을, 느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죄에서 죽음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으면 우리 어떠한 기쁨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된 단어가 무슨 단어? 무슨 단어?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전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앞전에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가 해방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큰 일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셨는데 어떤 행하셨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우주적으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쭉 넘겨보세요. 다시. 계속. 이렇게 안 넘어가. 넘겨봐요. 계속.
그러면 다음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큰 일 하신다. 그 큰 일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한 과학자가, 이 우주과학자가 이러한 설을 냈습니다. 이 큰 우주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학설을 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약 137억 광년. 137억 광년이래요. 이 광년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1광년이 뭐냐?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간 거리를 1광년이래요. 빛의 속도.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본적 상식 똑딱 하면은 이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하잖아요. 이 지구를. 그럼 이 지구 둘레가 몇입니까?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를 1년 365일을 초로 따져보세요. 몇 초입니까? 그 초에다가 지구 7바퀴 반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 숫자를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그게 1년의 숫자네, 1년의 숫자. 그것을 137억 시간을 가야만이 그게 우주의 끝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째찌한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믿고 있어요? 누가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셔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셔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나라적으로도요 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당시 고레스 왕을 사용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 바사 왕입니다. 그럼 바사는 어떤 나라냐? 이 바사가 바벨론을 집어삼킨 그런 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차례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멜렉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아멜렉을 멸망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통상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함락시키는 관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누가 또 지배하느냐?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 바사의 왕이 누구냐?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 이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살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인지 봅시다.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완악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큰 일을 누가 해주셨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적으로도 큰 일을 하셔요. 또 우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냐?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행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도 하나님 이처럼 관심을 갖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하셔서 다니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사르밧 까부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 까부가 엘리야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가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부가 아들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에 사는 그 가부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품에 안겨주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시시가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소경의 눈도 뜨게 만들어 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혈루병 여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이렇게 수많은 개개인의 사사건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역사하셨고 지켜주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행하셔서 우리도 지키실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큰 일 행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 행하셨는데 영적으로도요 큰 일을 행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큰 일을 하신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의 큰 일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들었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속물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생명 되게 하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 큰 일을 행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우주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미처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이 와가지고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느끼기를 우리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 생시야 꿈이야? 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더라 이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인가 생시할 정도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밀려오는 그 기쁨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꿈인가 보다. 이거 깨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꿈이라고 합니다. 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면은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도 예수 안에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일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심의 결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웃음이.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실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어느 때예요? 해방되던 때. 그때에 우리 입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더라. 웃음. 우리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요. 웃음이 계속 나. 너무 기뻐가지고 입에서 한방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지냈던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그 삶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구속에서 자유함 얻었으니 입에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웃게 하기 위함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마스크 쓰고 보니까 안 보여. 웃는 게 안타까워 이게. 응?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사라가 6절에 21장 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나를 웃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 누구예요? 사라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사라가 여러분 90년 동안 웃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했어요. 슬펐어요. 우울했어요. 고독했어요. 옆에 이 하녀인 하갈은 지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그냥 큰 수집 다니는데 이 사라는 음에 기죽으면서 우울증으로 방 한구석에 지낼 수밖에 없어서 부끄러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인생이 슬픔의 인생, 고독의 인생, 우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복이 있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이 있어야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 보세요.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가 보세요. 살맛 안 나요. 살맛 안 나요. 그래서 우울증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약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웃음밖에 없어요. 웃으면 돼요. 웃으세요. 뭐 때문에 절망하며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은요, 내가 간지럽혀서라도 웃으세요. 응? 웃음은 절망이 떠나가요. 웃음은 슬픔이 떠나가요. 웃음은 우울증도 떠나가요. 요즘 우리 사회가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서로가 만나야 웃을 일이 있는데, 서로 수다를 떨어야 웃을 일이 있는데 수다 떨 일이 없고 입도 딱 막아놔버리고, 그 어떻게 수다 떨 일이 없으니까 사람 너무 힘들어. 웃는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 깊은 데서 웃는 게 아니라 근데 겉웃음만 웃고 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웃을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왔는데, 추석이라고 집에 왔는데 인상 쓰고 슬퍼하고 고독하고 그냥 콧바디로 고개 푹 숙여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안 우는 게 낫잖아. 그 모습 보면 차라리 안 우는 게 낫잖아요. 힘들어도 아들내미가 힘든 거 분명 안 해도 아들내미가 딸내미 모처럼 집에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옆에 살갑게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우리 인간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 보기를 원하실까요? 환하게 웃는 모습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인상 쓸며 쓰지 마세요. 승질내며 쓰지 마세요. 감사하며 웃음 지으며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웃어야 돼요. 이게 사명이요. 왜? 하나님 웃는 거 보고 원하시니까. 웃어야 돼요. 설령 부부싸움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웃으세요. 웃으면 화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끼안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혀에는 뭐가 찼어요? 찬양이 찼다. 찬양.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한숨과 절망과 절규만 듣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동안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한숨 대신, 절망 대신 뭘 듣고 싶었다고요? 찬양을 듣고 싶어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혀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혀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혀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았냐면 앉은 데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멋먹어 서시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앉은 매이가 발과 발목에 힘 얻어서 도도도도독 하고 일어나더니 막 성전에 뛰어가기도 걷기도 하면서 그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은 매이를 치료한 이유가 뭘까요? 고쳐준 이유가 뭘까요? 회복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입에서 이 찬송 소리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앉은 매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응답과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 찬송하라고? 하나님 이름 찬송하라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말씀 듣고 여러분 그 카톡창에다가 문자 하나 남기는 것, 댓글 하나 남기는 것, 이게 다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린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루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거저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음을 찬송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자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입술로, 내 혀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걸 보고 내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모든 결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과 금을 다 줍니다. 왜 줍니까? 그거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받은 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꿈꾸는 것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 기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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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더라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면서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옛날에 찍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졸복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톤에 태극을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그냥 고무고 누비면서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에워싸우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슬퍼도록 아니라 기뻐 춤을 추며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자리 잡아가지고 논밭도 있고 다 집도 있고 다 기반이 다 완트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처분해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과거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에 산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조국이 해방됐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다 패타하면서 어디로 왔어요? 내 고국, 내 고향 땅으로 그들은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진국이지만은요 내 땅만은 못하잖아요. 내 고향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 기쁨을 누리면서 고향을 향해서 나왔다라 이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표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진정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큰 일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뭐가 큰 일이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큰 일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일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간밤에 여러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많아요. 간밤에.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으니 이 큰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우리가 지난날 코로나 오기 전에 일상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일상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일상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 삶을 기뻐할 줄 알자 이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또 함께 예수와 함께 너무 눈뜬 것을 감사하시고 내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며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라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런 큰 일을 행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큰 일 행하신 결과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큰 일 행하시고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보니까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큰 일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꿈 같은 것을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은혜입니다. 큰 일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찬양이 넘쳐나고 큰 일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찬송 넘쳐나길 바라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큰 일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웃을 날이 없는 이때에 웃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답답한 심령인데
큰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힘을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랑 모든 것이 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에서 해방될지어다. 공황증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답답하며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무엇 때문에 어둠에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감사하여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준비했사오니 이 모든 예물 준비한 것이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손길과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예물을